시간이 되어졌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은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 공영아 성도가 서로 뱉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통일찬송가 337장입니다. 새 찬송가 279장, 통일찬송가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잠시 간주 있겠습니다. 삼절 주의 공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 주위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밤도 저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었고 안전한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호흡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밤도 우리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1절로 12절까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가 115장. 통일찬송가도 115장입니다. 통일찬송가도 115장. 새찬송가도 115장입니다. 그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은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굳세 득한 생했으니 다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이 항상 되면 자주 보는 구절 가운데의 한 구절이고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제 목자들의 사건과 이 동방 박사에게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경배 사건이 시간적으로 볼 때에 누가복음의 목자의 사건이 조금 더 이른 시간으로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조금 늦은 시간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 이 마태복음은 이 동방 박사의 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던 모습과 또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또 유대인들에게도 알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실질적으로 알고 들은 사람이 이제 몇 사람 안 되지만 마태복음에 의한다면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가장 핵심부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것도 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헤롯 왕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동방박사 세 사람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들의 상상력도 많이 동원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도 영화로 만들기도 하는 다양한 소재들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보았을 때 2절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 또 내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찾아왔다라고 말하면서 동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음을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이었으면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라고 표현을 안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최소한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왕 때 여기 헤롯왕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당시의 헤롯왕과 다른 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왕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악독하고 그리고 광폭한 그런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두 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기에 명령을 할 정도의 사실상 이 헤롯 왕은 상당히 광폭한 좋은 왕이 아니라 상당히 못된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어지는 내용이고 이 헤롯 왕이 사실상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런 대단히 강폭한 이 왕이었고 상당히 안 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복구를 시작을 했던 왕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에 대한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유다 백성들로부터 이제 왕으로 섬겨졌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을 받았던 왕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을 받았던 로마 제국이 지역들을 통치를 하면서 그 지역에 맞추어서 어떤 왕들을 세웠던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분봉왕이라고 표현도 성경에 나옵니다만 그 왕이 헤롯 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마태복음에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그 주위의 반응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반응을 한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으로 마태복음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유대 백성들 내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되어진 그런 사건이죠.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요 유대인들을 깨우는 그런 사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깨어나지 못했음을 우리는 성경부터 찾아보게 되어지죠. 자, 봅니다. 이제 1절을 한번 봅시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당시에 박사들은 뭐 이제 오늘날처럼 젊은 저기가 아니라 나이 들은 이야기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동방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동방이 어디냐라는 얘기들은 뭐 여러 가지들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어쨌거나 이 동방으로부터 왔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유대 땅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먼 지역이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 지역을 이 당시에는 뭐 자동차를 타고 또 온 것도 아니고요, 비행기를 타고 또 온 것이 아니라 걸어서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의 남신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것을 질문을 하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은 유대 백성, 다시 말하면 동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유대 나라의 정치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에 대한 것들을 잘 몰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시니, 사실은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나타나 있는 메시아적인 그런 표현인데, 단순하게 그런 유대인들의 왕이라기보다는 메시아적인 의미로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서 동방 박사들은 깨닫고 별을 보고 이제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또 그렇게 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베들레헴에, 여기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이 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9절에 가서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라는 걸로 보았을 때, 갑자기 별이 나타나서 다시 인도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이제 여러분 독특한 섭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동방박사 이 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오게 되어질 때에 바로 베들레헴으로 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를 않고 어디로 인도했느냐,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도착했을 때에 별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동방, 이 별이라는 자연 세계의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면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도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음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상당히 많았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신앙이 상당히 급상승하고 그런 기대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가짜 메시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가짜 메시아가 나타났고, 예수님 이후에도 가짜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공회석상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 전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나왔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다 가짜였기 때문에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럴 정도로 이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일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충격적인 것은 유대인 자체로부터 그것이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듣도 못하던 그러한 이방인들의 이 박사들의 세 사람의 소리를 통하여서 박사들을 통하여서 그이가 이 소리가 들려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좀 뛰어넘게 역사한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뛰어넘도록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는 이 일에 대하여 급격하게 소문이 퍼졌고 급격하게 소문이 퍼짐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격동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나고 이야기가 퍼지게 되어질 때에 긍정적인 개념으로 메시아가 왔으니까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이 뉘앙스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들었음을 여기에서 뉘앙스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무엇으로 하게 되느냐 하면 자 12절에 보면 그들이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그 후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을 이렇게 다른 길로 가도록 하게 만드셨느냐 이윤즉슨 헤롯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소동한다라는 것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는 얘기는 긍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소동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대비가 됩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던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했을 때 이 별이 뭐냐라고 이 별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새벽별로 묘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메시아에 대한 사건을 별로 이제 묘사가 되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최소한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물론 당연히 유대인들보다는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왕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파악을 했고 이들이 별을 보면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왕에 대하여서 발견을 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독특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하시는 아주 매우 독특한 역사였고 특별히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시는 역사였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은 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뭐가 되느냐 하면 경배하러 움직였습니다.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 그리고 그 별에 대한 것들을 이 하늘을 보면서 발견하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움직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아에 대한 탄생의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과 헤롯 왕은 부정적인 개념으로서 좀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소동을 펼치지만 이
그와 정반대리했던 이 동방박사들은 오히려 무엇을 하느냐? 그 소식을 알자마자 먼 거리를 쫓아왔다라는 겁니다. 별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사실 별을 보고 쫓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막막한 것입니다. 막막한 것이에요. 저 별이 어디를 가리키고 저 별이 어디에서 끝나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막막한 상태에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이 동방으로부터 이와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쫓아옵니다. 목적은 뭐냐? 별이 목적이 아닙니다. 별이 가리키고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서 온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그에게 경배하고 나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동방박사가 여기에 이제 오늘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대하여서 여기에 동방박사들이 이런 지식까지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보면,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보면 과연 이런 지식까지도 여기 이제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런 지식을 얻었어요.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에 대한 그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은 이런 지식까지 얻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좀 불완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것을 헤롯 왕이 듣고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의 의도가 그리스도였음을, 메시아였음을 이들은 인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도 자신이 별을 보고 쫓아왔다라고 했을 때 별이 가리키는 그 왕,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분명히 동방박사들도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어느 정도 깊었느냐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알 수가 없는 뿐만 아니라 더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들은 동방박사들은 자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오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서기관들은 그것을 열심히 베끼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성경을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인쇄술이 아니라 다 손으로 썼습니다. 손으로 써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퍼뜨리는데 이것을 퍼뜨리는 일을 하고 이것을 이어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책들이나 이런 서적들이 상당히 비쌌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손으로 보고 적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도 성경을 적었어요. 근데 이들이 구약 성경을 베끼고 그것을 그대로 복제를 할 때에 그 구약 성경에 있는 1.1획도 그거까지 다 계산을 해서 숫자로다가 열심히 세가지고 그것을 적고 틀린 것이 있는가 점검을 하는 것이 평생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서기관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능통한 사람이 있고 누구보다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평생 그 일만 하니까요. 그것도 지금 한 횟수까지도 계산하면서 베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알지요.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이야기해서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이 찾는 메시아가 별에 나타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 유대인의 왕, 그 메시아를 쫓아왔다는 것을 알지만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사실은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까지 성경은, 구약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과 그리고 여기 있는 동방박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과 메시아에 대한 지식들이 참으로 서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동방박사들은 일어나서 그 별을 보고 쫓아서 그 메시아를 향하여서 경배하려고 움직였지만, 사실은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헤롯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기다리는, 대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서기관들이 기다리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메시아에 대한 탄생의 소식을 들었으면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방박사들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동방박사 함께 움직이거나 동방박사 그 휴를 찾아가서 뭔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이방인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걸 알고 위해서 확인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러지 아니했다. 구약에서 나타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이 동방박사보다 월등히 높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에 실제적인 행동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누굴 더 기뻐하셨느냐?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동방박사, 이름 없는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을 무엇이냐? 더 기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별을 보았을 때에 이들은 무엇을 하느냐?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기뻐하고 기뻐했을까요? 이유인즉슨 별을 보고 기뻐한 것이 별 자체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별을 통하여 누구요? 자신이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 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곧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왕이 얘기를 합니다.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은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이 박사들이 어디를 가느냐? 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러 가고 거기를 가면 정말로 이제 자신이 찾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방향도 알려줬고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서 이제 그걸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알고 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방박사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 별을 통하여서 동방박사가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에 대하여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미세한 아주 세밀한 보호와 세밀한 인도를 우리에게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동방박사들 통하여서 동방박사들처럼 이 헤롯왕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통하여 알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더 확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다시 보내셔서 보이도록 하게 하셔서 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있는 곳, 아기 위에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도록 하게 하셨던 사건,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던 사건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여기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요. 여기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록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보다도 그 지식이 월등히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의 별을 보고 그것을 보고 깨닫자마자 바로 움직였고 그 별을 다시 보게 되자 기뻐하고 기뻐할 정도로 이 메시아를 만나고자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연약하다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에 대하여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핵심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동방박사 세 사람을 그들이 또 분명히 얘기를 듣고 알고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발걸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조차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서 다시 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 있는 곳에 별을 머물도록 하게 하셔서 이 동방박사들이 알도록 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끝까지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바가 적다 하여서 원망하지 마시고 적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깊은 복된 소식을 별을 보고 알았지만 그것이 또 별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의 깊은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깊은 지식들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엇이랄까요? 요셉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핵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자기 백성을 그들의 뒤에서 구할 자이시다라는 그 핵심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그런 지식도 사실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안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자신이 알고 있는 유대인으로 바로 나시니가 태어났다라는 것이 별을 보고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사실을 믿고 움직임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모습들이 이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그들에게 각성을 시키고 깨닫도록 소식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그 니느웨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요나에 의해서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하셨죠. 근데 요나가 말씀을 전하자마자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보존이 되어지는 그리고 살림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그때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누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대인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거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누가 하냐?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선지자들처럼.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예수님에 대하여 찾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면 최소한 확인하는 작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헤롯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거짓된 행동들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일국의 왕이 태어난 아기에 이 여기에 대하여 경배하고자 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런 말 무슨 생각 갖겠습니까? 이 헤롯왕이 대한 존경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와, 겸손한 왕이다. 와, 멋진 왕이다. 훌륭한 왕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은 사실상 이 헤롯왕이 어떤 왕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헤롯왕의 성품도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뉴스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있던 왕이나 소식들이 다른 지역에 전파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 왕의 성품과 성격과 정치적인 그런 행동들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알 수가 없는 소식이 잘 전달이 되지 아니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달이 돼도 많이 왜곡이 되어지고 많이 곡해가 되어지고 많이 변경이 되어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거의 실시간으로 텔레비나 TV나 라디오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파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고 이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지요. 그러므로 이 동방에서 왔던 이 동방에서부터 온 이 유대인들이 이 헤롯왕을 바라볼 때에 헤롯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 헤롯왕이 신앙이 있는지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의 성품도 모릅니다. 오직 그의 행동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멋진 행동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아기에 대한 걸 별을 보고 나타난 것을 자세히 물어본 다음에 아기를 보면 상황을 살펴봐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당신들처럼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단 게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하고자 왔다면 같이 움직여서 가서 경배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가서 그에게 경배할 거니까 나에게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은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었다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왕을 오해하고 있는데 그 오해함을 통하여서 죄를 짓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을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동방 박사 세 사람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이 도움을 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박사들이 만약에 이 일을 듣고 다시 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이야기를 그것을 동방이 헤롯왕에게 가서 알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좋은 의도로 기쁜 마음으로 알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일을 듣고 여기에 헤롯왕이 만약에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여기에서 또 나중에 보면 이제 16절에서 쭉 거기서 보면은 이게 16절 후반에 보면은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 아래로 그 아래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하고 실제로 죽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봤다라고 한다면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왕을 잘못 꿈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이 되고 자기가 경배했던 그 아기 예수님이 죽을 위험성에 빠진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알게 됐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의 마음이 오히려 큰 고통에 빠지고 큰 안타까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사실상 또 동시에 동방박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뭘 통하여? 꿈을 통하여 자연 만물에 있는 이제 별을 통하여 알리셨지만 이번에는 꿈을 통하여 알리셨던 하나님의 이 섭리의 역사, 이게 참 독특한 역사이지요. 그만치 하나님이 이 동방박사의 세 사람을 기뻐하셔 보셨습니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을 두고두고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유인즉슨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합니다. 왜 아기께 이래 경배했다라는 말은 여기서 경배했다라는 말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몸 전체를 숙였다. 우리나라에 쉽게서 절을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는 경배한다라고 할 때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말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몸도 움직이고 허리를 움직여서 머리를 숙여서 경배했던 것을 봅니다. 왕이서 아기에게 이렇게 경배한다, 이런 머리를 숙인다라는 것은 사실 왕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최대로 높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왕에게 일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의 문화에 있어서는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경배한다라는 것은 최고의 존중이고 최고로 높이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아기께예요. 아기라라는 얘기는 어린 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잔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것이 우리가 드러날 때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나중에 이제 뒤에 나이 드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뭐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눈먼 자를 뭐 이루시기도 하는 능력을 나타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이때 아기 때는 그런 능력을 보이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무엇입니까? 그 아기께 경배를 했습니다. 놀라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뭐합니까?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뭐냐, 여러 가지들 모여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뭐라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경배의 여러 가지 물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담아서 예물을 드렸다. 핵심은 뭐냐?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동방박사를 얘기할 때 세 명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세 명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경배 예물이 세 개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것으로 유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세 개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동방박사가 세 명이었음으로 이제 보통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럴 정도로 무엇을 했느냐? 이들은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깨달은 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해낸 것 가운데 사실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까도 2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 동방박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성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헤롯 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경배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예물을 드렸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동방박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을 경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 자신이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더 깊은 지식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만들 정도로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을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것도 경배하러 왔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다닐 정도로 자신이 믿고 자신이 보고 자신이 깨달은 바를 확신했던 인물들이 누구냐?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그것도 어떻게 태어나셨다? 여기에 요셉이 선사를 통하여서 이 지식을 얻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의 용서를 위하여 우리의 속죄의 사건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동방박사 이 사람은 이런 지식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믿고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고 경배했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믿는 믿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더 확실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냐? 동방박사들보다 사실상 우리는 더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동방박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슴없이 움직였던 동방박사들처럼 먼 거리를 별을 발견하자마자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하여 그래서 경배하기 위하여 움직였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이 별이 잠시 동안 보이지 않아서 예루살렘성에서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 메시아를 찾다가 그것을 찾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다시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던 동방박사들의 신앙, 바로 그것이 그 신앙보다 더 월등한 믿음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동방박사들이 얻었던 지식보다 더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통하여서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경험했습니까?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듣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33년 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는 그런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에 있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냐? 동방박사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보다 서기관들보다 월등히 높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이 동방박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뻔히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길을 뻔히 아는 동방박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별을 보이게 하셔서 별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 있는 집까지 별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끝까지 길을 보호하셨던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내 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들이 몰라서 헤롯 왕에 대한 속성을 몰라서 헤롯 왕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몰라서 실수를 할 수 있는 이 동방박사들에게 꿈을 통하여 알게 하셔서 실수를 하지 않게 하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평생 무엇을 할까요? 죽는 그날까지 메시아를 자신이 경배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했다. 별을 보고 메시아를 보고 찾아가서 내가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평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으로 한평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들의 마지막도 지키셨다. 꿈을 통하여서 사실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알려주시는 것 성경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나 몇몇 사람들 외에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셨다. 이은즉슨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동방박사들이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나가야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욱더 이거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왜냐하면 동방박사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월등히 많고 동방박사보다 받은 은혜가 동방박사들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욱더 크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었던 이 동방박사들의 이 심정. 왜 기뻐했습니까? 별 자체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별이 없어도 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묻고 물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이것을 찾아나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집까지 순전하게 어려움이 없이 아주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별 자체가 아니라 별을 통하여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별을 통하여 유대인으로 왕을 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라는 희망 때문에 기뻐한 것이었습니다. 왜 기뻐한 겁니까?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지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일들이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건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요, 생각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절이 이런 어려운 시절에 모이기도 힘든 시절입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시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이런 신앙인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작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동방박사보다도 월등한 아주 정말로 핵심적인 지식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보다 월등하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보다 더 못한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속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든 것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만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깊이 있게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 깊이 있게 깨달으시고 마음에 새겨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는 지나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심지어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이 박사들에게 별을 다시 보내셔서 예수님이 있는 이 집까지, 예수님의 있는 곳까지 머물러 있어서 쉽게 순전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미세하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그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듣고 소동했던 것처럼 좋은 의미로 소동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믿지 못해서 소동했던 그들의 어리석음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언젠가 좀 종말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 때도 이런 현상이 사실 일어납니다.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시큰둥하는 역사들이 마지막 날에 잔뜩 그것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치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과 헤롯 왕이 행했던 것처럼, 심지어 헤롯 왕과처럼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공격하는 사람이 이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에 빠진 일들이 말세가 되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음의 양심이 화인맞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어있지를 않고 잠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아니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코로나 시절에, 이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하여서 마스크를 쓰고 위생생활하고 손을 씻고 우리가 움직이는데도 깨어 있어야 돼서 조심해야 되고, 항상 머리에 상기시켜야 되고 내 몸에 상기를 시켜서 조심해야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으며 위생생활을 하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일에 조심하는 일에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외적인 이 깨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 마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나태해지지 마시고 모이지 못할수록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나태하게 있지 마시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졸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다 자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입니다. 그런 행동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탄절 올해는 이 다른 날과 같이 이렇게 다른 해와 같이 좀 평안한 성탄절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귀중히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귀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마음으로 뜻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아니 동방북사보다 더 강한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내셔서 끝까지 예수님을 순전하게 만나도록 하셨던 그 끝까지 예수님을 이 동방박사를 보호하셨고 또 갈 때조차도 그들이 실수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방미하셨던 역사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못된 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들의 세밀한 것들을 우리는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신앙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임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식에 있어서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동방박사들과 다른 방식일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순전하게 이끌어 나가심을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절에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귀한 계기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